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어서 찬송가 446장 드신 이후에 임윤희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의 이유를 알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미리 준비하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언약을 확인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도 떠나보낸 뒤 단을 쌓으며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대를 통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 저주에서 해방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예배 때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인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각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성취가 성도들 삶에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사역 현장에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가 되어지는 제자로 세워지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기억하며 저희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정신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게 하셔서 주신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이만근, 이병란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문의 복음으로 후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태국 선교 현장에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목사님과 선교사님, 전도 제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오직 복음 운동을 위한 태국 민족 복음화할 수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수용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아시오니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때를까지 기다리며 각 현장에서 예배에 승리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강단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홀로 예배가 드려지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것인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그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지만 큰 고난이 없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이삭이 일평생 복을 받은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삭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3번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는 함께 가정을 이룰 배우자와의 만남이 큰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이삭에게 언약 가진 배우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은 좀 늦은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지만 구약에 있는 최고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 생활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사람과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뭐냐면 농사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동일한 경작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됐다는 것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축복도 주십니다. 구약에 오늘 나온 이삭이나 또 오바댜, 또 신약에 있는 베베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가이오 이런 분들이 그 응답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처럼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셈의 근원. 이삭이 있던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텃세를 부린 거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100배 축복받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쫓겨났잖아요.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거기서 다시 파니까 셈의 근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셈의 근원이 아닌 우물은 가뭄이 오면 말라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가뭄이 와요. 그래서 우물을 파도 자주 마릅니다. 그러나 셈의 근원인 우물은 가뭄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셈의 근원은 아니었는데 이삭이 그곳에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1세대 어른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삭같이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넘어서 셈의 근원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이삭 같은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 셈의 근원의 응답을 주시겠구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삭도 우리의 현장에서처럼 여러분들만 현장에서 힘든 게 아니라 이삭도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은 재앙도 아니고 운이 나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그냥 그곳에서 셈의 근원의 응답을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고난이 오히려 근원적인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들의 고난이
근원적인 응답받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삭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중요한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대를 잇게 한 리브가와의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100배의 축복이었고요. 세 번째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중요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게 크게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자,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비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삭처럼 응답받을 미션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복음 중심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삭은 어릴 때의 복음을 깨닫고 붙잡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복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삭의 복을 받은 비밀입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피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 없이 빈손으로 올라가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갑자기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17살. 되게 많잖아요. 그때 기력이 쇠한 할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의 나이는 17살에 힘이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으로 칼을 잡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피제사로. 그날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평생에 잊지 못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된 충격적인 날이 되었고 이삭은 자신 대신 죽은 수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세월이 지나도 모리아산에서 자신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일평생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날을 잊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고 가문의 영적 문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이후에 복음을 버리는 사울 왕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왕이 되고도 변함없이 복음 중심이었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른 것은 변해도 복음은 타협 없이 오직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일평생 받았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는 그 역사를 보니까 어떤 시대냐면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남편 하나에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부 다처제가 되면 가정에 갈등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와 첩 하갈 이들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아내가 2명 있었고 2명의 첩 총 4명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의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들 일부 다처제 시대에 이삭만은 유일하게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일부 다처제 시대에 리브가 한 사람만 살아가고 함께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일생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그 불신자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고, 또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또한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비밀은 바로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의 1순위는 제단을 쌓은 것이고 이삭의 2순위는 장막을 친 것이며 이삭의 3순위는 우물을 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선순위의 1순위는 예배, 2순위는 가정, 3순위는 비즈니스, 산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비밀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의 이 산업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바쁜 것에 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게 사탄의 요즘 시대 전략입니다. 이는 육신적인 것을 바쁘게 해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세상적인 거 바쁘게 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과 예배와 말씀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쁜 삶을 살더라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산업의 100배의 축복과 근원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순위가 예배, 2순위가 가정, 3순위가 산업이 된다면 1순위가 산업인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복음 중심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도의 응답. 이삭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살았고 올바른 우선 순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생활을 이삭 주변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삭을 내쫓았던 불신자 왕이 다시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거를 목사님이 축복한 말이 아니라 불신자가 말한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은 특히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고요. 가까운 사람들조차 우리의 이 복음 전파를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주위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복음 중심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추고 살아가니까 산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2절 33절에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했어요. 세바가 뭐냐면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맹세. 블레셋 사람들과 이런 평화협정을 맺은 직후에 파던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삭은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바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삭이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노력으로 된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이삭은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을 얻은 것도 자신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먼저 찾아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게 된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응답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삭과 같은 미션을 붙잡고 이삭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한 주간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받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전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산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건강이 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근 집사님과 이경란 집사님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건강관리를 모두 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오후에 정부가 발표하는 2.5단계 연기할지 아니면 2단계로 전환할지에 따라서 다음 주 예배는 그때 추후에 제가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가 그냥 코로나 2.5단계고 2단계로 전환되면 50명 이하는 예배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예배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2.5단계 일주일 더 연기되면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예배 회복되더라도 지난주에 당회에서 전무님과 얘기 나눴는데 코로나가 잠잠하기 전까지는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 이후에 바로 12시 10분에 드려서 식사를 당분간은 안 하는 모습. 물론 밥이 맛있지만 우리가 밥 먹는 거는 주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주 목적이니까 잠잠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후에 진행될지는 정부 방침 이후에 제가 정리해서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여러분 까먹지 말도록 주말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중기자대학원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기에도 너무 그렇고 안 하기도 그래서 유광성 목사님 메시지만 총 4강을 11월에 우리가 오후 예배로 같이 보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추후 하겠습니다. 본부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세계 산업인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RUTC 생방송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스케줄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해서 총 3강이니까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이 말씀 잘 붙잡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중부 시찰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초에 노회가 있어서 예배 후에 잠깐 예배 그 자리 분당해서 공동의회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나 복잡다단한 인생 여정인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주님이 세계 구원을 목적하고 저들을 불러 구원 역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신 주님, 여기에 저희들이 부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와 감사, 선교, 건축, 연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선한 손길들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복을 주님이 주시어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생명살리는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지키시며 축복하시고 저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며 지키고 도우셔서 복된 여정을 걷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정을 걷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본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신 그의 역사가 오늘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후대와 성옥과
우리의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